오늘부터는 구약의 말씀은 사무엘 하에 이어서 열왕기 상으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무엘 상하는 사울 왕과 다윗 왕이 주된 인물로 역사를 기록했다고 하면은 이제 열왕기 상, 열왕기 하 이렇게 이어지면서 솔로몬이 등장을 하고 솔로몬 이후에 이 분열 왕국의 역사가 진행이 되어지죠. 이 이스라엘의 역사서를 쭉 같이 묵상을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그리고 우리의 삶과 또 이 시대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이 역사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역사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이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 첫 부분의 내용은 이제 다윗의 그 노년의 모습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윗은 30에 처음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에 통치를 하게 되는데 이제 나이 70이 되었을 때 그때 모습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 처음에 기록된 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윗은 굉장히 병약해져 있었고 깊은 병 중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신하들이 다윗 왕의 건강을 굉장히 심히 염려할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되어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윗 왕을 좀 잘 섬기려고 신하들이 이스라엘 전역에 수소문을 해서 다윗을 옆에서 잘 섬길 수 있는 처녀 한 사람을 구하게 되는데 수넴 여인, 수넴 여자 이 아비삭이라고 하는 처녀를 선택을 해서 노년의 병상에 있는 다윗 왕을 섬기도록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아비삭은 결국 다윗 왕의 후궁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그 아비삭과 다윗이 잠자리를 같이 아니하였더라 그렇게 일부러 그런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의미를 담고 있어요. 하나는 다윗이 노년에 스스로의 경건을 유지하기 위한 이 노력이 있었다. 그렇게 바라보는 의미도 있고요. 또 하나의 의미는 다윗이 병약함이 그 정도가 굉장히 깊었다. 그러니까 후궁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이 깊어 있다 하는 부분들을 동시적으로 담고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정말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낸 사람이에요. 정말 그 용맹성도 대단했었고 그 믿음도 대단했었고, 그죠? 엄청난 믿음의 사람이 정말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아온 용사 중의 용사, 왕 중의 왕이 다윗 왕인데 다윗 왕의 노년의 모습은 보통 사람들하고 다르지가 않는 모습이에요. 그냥 병들어 있는 한 사람의 노인의 모습이죠. 죽을 날을 기다리고 있는 한 사람의 노인에 불과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가야 되는 길이 바로 그 길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젊다 하더라도 때가 되면은 우리는 그런 모습, 지금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은 그 길을 다 지나가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일장축목이다 뭐 그런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정말 꿈과 같다, 다 지난 것이, 그런 표현을 하기도 하고, 또는 세월에는 장사가 없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 성경에서도
그런 맥락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을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 때 지는 풀과 같다, 그런 표현도 성경에서는 하고 있고요. 아침에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또 성경에서도 인생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생은 사실은 그런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그야말로 한순간 있었다가 사라지는 안개의 인생으로 자기의 인생을 보지 않습니다. 그냥 일장축목으로 자기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선택하실 때에 외형을 보고 선택하지 아니하였어요. 다윗의 중심을 보고 선택하셨음을 성경에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다윗 역시 어떤 신앙을 가지고 그의 인생을 살아오냐면은 눈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인생을 만들어 오지 않았어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살아온 인물이 다윗인 것이죠. 그래서 비록 지금 한낱 정말 아무것도 아닌 노구에, 병든 노구의 한 사람이 되어져 있지만은 자기 인생을 그렇게 하잘것없는 인생으로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오히려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자기의 이 노년을 통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의 역사에 그 발돋움을 이어가실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 부분이 마지막 다윗의 노년 가운데에 담겨져 있는 신앙적 내용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그런 것 같아요. 누구나 다 그 길을 가지만은 인생을 돌아보면서 정말 보이는 것만 보면서 살아왔다고 하면은 아마 우리는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참 허망하다, 참 일장축몽이다, 참 인생이 안개와 같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것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무엇인가를 바라보고 살아온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아니하죠. 왜냐하면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계시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는 것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있는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 바리새인들의 그 눈과 예수님의 눈은 조금 달랐죠. 바리새인들의 그 눈은 가난하고 병든 자들, 그들을 바라볼 때에 그들은 저주받은 자, 그들은 게으른 자, 태만한 자, 뭐 그런 정도로 봐서 항상 멸시하고 무시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졌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리와 창기와 같은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은 죄인, 저들은 타락한 자, 이렇게 규정하여서 그들을 정죄하고 멸시하는 모습으로만 바리새인들은 그들을 바라보았죠. 근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다른 모습으로 본 예수님의 안목이 계셔요. 눈에 보이지 않는 모습을 보셨어요. 어떤 모습을 보셨습니까? 부끄러운 마음으로 몰래 헌금하는 과부의 진실한 마음을 보아주셨잖아요. 그런가 하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의 그 마음의 절망감을 읽어주셨어요. 그런가 하면은 세리마태의 곤고한 마음도 읽어주셨어요. 12해 동안 혈류병 걸린 그 여인의 괴로운 심정도 예수님께서는 보아주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남편 5명이나 있는 사마리아 여인의 가란 영혼도 예수님께서는 보아주신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보이는 부분을 다 보셨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진짜 중요하게 보신 것은 보이지 않는 그 내면의 모습들을 보신 것이죠. 여러분, 사람의 눈으로 보게 되면은 우리가 실망과 좌절과 갈등과 증오와 미움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좀 바라보게 되면은 그런 모습들이 많이 사라지는 그런 모습들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든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사람의 눈으로 보이는 것만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보이지 않는 그 부분도 볼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다윗이 거동하기 힘들 정도로 위중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윗의 후계 구도에 대한 관심사가 아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후계 구도에서 거론된 두 아들이 있었는데 한 명의 아들은 아도니아라고 하는 아들이고 한 명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하는 아들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면 알겠지만은 이 아도니아는 모든 자격을 다 갖춘 아들이에요. 근데 솔로몬은 왕위를 계승하기에는 너무나도 가진 게 없는 아들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자격 자체가 부족한 그 아들이 바로 솔로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 두 아들을 통해서 그 신하들도 완전히 둘로 딱 대조가 되어집니다. 아도니아를 따르는 신하들이 있고 솔로몬을 따르는 신하들로 딱 갈라져요.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에 그것이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7절 8절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입니다. 아도니아가 수르야의 아들 요압과 제사장 아비아달과 모이하니 그들이 따르고 도우나 제사장 사독과 요야다의 아들 분하야와 선지자 나단과 히므이와 레이와 다윗의 용사들은 아도니아와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도니아를 따르는 사람 대표적인 두 사람이 요압과 아비아달로 언급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압과 아비아달이 이때 당시에 어떤 사람들이었냐면은 요압은 이미 오래전부터 군권을 잡고 있는 총사령관이죠. 그리고 아비아달은 신권을 잡고 있었던 그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어서 후계구도에서 가장 확실한 힘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신권, 하나는 군권. 근데 이 신권을 장악한 사람과 군권을 장악한 두 사람이 지금 누구를 지지하는 거예요? 아도니아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아도니아를 지지 아니하는 제사장 사독도 있었고 나단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독과 나단은 다윗의 측근이었고, 근데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다윗은 이제 힘을 쓰지 못하는 그런 노인네가 되어져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신하가 둘로 딱 갈라졌는데 한쪽은 보이는 조건을 보고 따른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보이지는 않지만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에요. 한쪽은 사람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고 한쪽은 하나님의 눈으로 본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 가운데에 이 아도니아를 보게 되면은 정말 다윗의 후계자로서 전혀 외형적으로는 손색이 없는 사람이에요. 완벽한 사람이에요. 법적인 정당성도 아도니아에게 있었고, 그리고 인품, 똑똑함, 외모, 인맥,
모든 것을 다 손에 쥔 사람이 아도니아였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어떻게 됐어요? 아도니아가 다윗의 후계자가 되는 것이 당연했어요. 오히려 안 되는 것이 이상할 정도였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안 됐어요.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것이죠. 무엇이 문제일까?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이죠. 아도니아가 어떤 사람인지 한번 조금 더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도니아에 대해서 이렇게 오늘 본문에는 언급이 되어졌어요. 6절에 보면은 그는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요 용모가 심히 준수한 자라. 그의 아버지가 내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고 하는 말로 한 번도 그를 섭섭하게 한 일이 없었더라. 압살롬 다음에 태어난 자, 후계구독 가운데 1순위라는 거예요. 지금 맏아들 암논은 압살롬에 의해서 살해를 당했잖아요. 그리고 둘째 아들은 성경에 거의 언급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에 죽었을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추정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셋째 아들이 압살롬이에요. 압살롬은 반역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했잖아요. 넷째 아들이 아도니아예요. 그러니까 위에는 다 죽었잖아요. 지금 후계구도 1순위예요. 그러니까 다윗 왕의 뒤를 이으는 법적인 정당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도니아였다는 거예요. 아도니아도 그걸 알고 있었죠. 그래서 왕이 다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뿐만 아니라 용모도 심히 준수한 자로 표현되어 있어요. 겉모습도 임금답다는 거예요. 위엄이 있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아버지에게 꾸중 들을 일이 한 번도 없었던 아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정도면은 인품도 어느 정도는 된다는 얘기예요. 그런가 하면은 인맥도 대단하잖아요. 군권을 장악한 요압과 신권을 장악한 아비아달이 지금 지지하고 있잖아요. 인맥도 잡고 있어요. 인맥도 잡고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오늘 본문 말씀 5절에 보면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 아도니아가 스스로 자기를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확신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좋게 표현하면은 비전과 목적이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좀 부정적으로 표현해도 야망이 확실한 사람이었던 것이죠. 거기에다가 비전과 야망을 위해서 철저하게 준비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선생 없잖아요. 법적인 정당성도 갖추고 있지, 외모도 있지, 실력도 있지, 인맥도 있지, 야망도 있지, 준비도 철저하게 해놨지. 부족할 것이 없어요. 부족할 것. 왕이 안 된 게 이상한 것이죠. 그런데 왜 안 됐을까? 그 답은 5절에 있어요. 5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학기세 아들 아도니아가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병거와 기병과 호위병 50명을 준비하니라. 스스로 높여서 이르기를 내가 왕이 되리라. 스스로 높여서 내가 왕이 되리라. 누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모든 것을 다 가졌기 때문에 내 스스로가 왕이 되어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없었어요. 솔로몬은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솔로몬에게 있었어요. 아도니아를 따른 사람들은 아도니아의
그 외적인 스펙과 자격을 본 것이죠. 솔로몬을 따른 사람들은 솔로몬에게 있는 하나님의 뜻을 따른 거예요. 결과적으로 누가 이겼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들이 이겼잖아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는 아주 굉장히 단순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실 때 이렇게 꾸짖으셨어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가리라. 유대인들에게는 성전도 있었고 성전 제사도 있었고 율법도 있었고 종교적 열심도 있었고 다 있었어요. 그런데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길거리에 서서 기도하는 바리새인의 모습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세리와 죄인들처럼 죄 안 진 것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금식도 하고 11조도 해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외치고 있잖아요. 근데 그에게는 뭐가 없어요? 하나님이 없잖아요. 하나님께 외치고 있지만 하나님은 없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고발하고 예수님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음모를 꾸미는데 명분이 뭐였었냐면은 하나님을 위해서예요. 신성모독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은 없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있는 삶이란 게 뭐냐? 도대체 하나님이 계신 삶이 뭐냐? 성경에는 그 부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셔요. 아브라함과 롯이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셔서 짐승들도 많아지고 가족들도 많이 늘어났어요. 이제 함께 다닐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서로 갈라서기로 했죠. 그때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가 먼저 선택하라. 네가 좌하면 내가 우이겠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한쪽은 척박한 광야에 있었고 한쪽은 애국과 같이 풍성한 땅이었어요. 아브라함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척박한 땅으로 그의 선택지를 정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면요, 다윗의 고생이 끝나는 것, 인생 역전의 출발점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울왕만 제거하면. 근데 그거 안 하잖아요. 그러면서 한 말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금하시는 것을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스데반에게 돌을 들고 사람들이 이를 가면서 달려들잖아요. 그리고 돌을 던지고 있어요. 그 돌을 맞으면서 스데반이 어떤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지금 이를 갈면서 자기의 돌을 던지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도하기를,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어떻게 이런 기도를 드릴 수 있을까? 스데반에게는 하나님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갈릴리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었었고 고기 잡는 것이라면은 이력이 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라. 자기 상식으로 자기 경험으로는 안 되는 일이에요. 수용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삶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보다, 자기의 감정보다, 자기의 경험보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찾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게 바로 하나님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는 솔로몬을 하나님께서 택하셨어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이 없는, 하나님이 없는 아도니아를 하나님께서 버리셨어요. 오늘 아침에 본당에 일찍 와서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는데 주일날 그런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우리 을지로교회 성도들 삶이,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이 있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과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계심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없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공들이 꼭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